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성경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1페이지.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비치용이 있으니까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특별히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길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이런 한번 단어를 제시해 보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장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저장장애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거 한 번씩 TV에 보시면 쓰레기 더미에 사는 특히 노인분들,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할머니들도 계시고 쓰레기 더미를 계속 쌓아 놓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은 병이시긴 한데 젊은 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SNS에 올려가지고 완전 원룸인데 완전히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 몸 판을 하여튼 만들어놨고 그 주인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화장실에도 이렇게 내리지도 않고 그 밖에다가 다 더러운 걸 하고 하여튼 그런 심각한 병이 저장장애라고 그러네요. 나는 버리지 않아서 버림장애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저장장애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버려야 될지 안 버려야 될지.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 사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단순히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우울증과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서 정신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좀 저장장애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보다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좀 많아요. 저는 좀 잘 못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여러분 못 버릴 때 어떨 때 잘 못 버립니까? 이게 버려야 될지 안 버릴 때, 또 언젠가 한 번에 쓸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안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정리하시는 분들 이야기하시던데 1년 동안 내가 사용하지 않은 옷이라든지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필요 없는 것이다, 버려야 된다. 기준을 정해뒀지만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또 아까워서 못 버리는 분도 있죠. 또 뭔가 과거에 이거 추억이 담겨 있는 누군가가 줬다거나 언젠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입지도 않으면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저장장애, 분별장애 좋대 보면 그런 장애들을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심하고 작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영적인
저장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딱 자꾸 어딘가에 포개서 쌓아놓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버리지 않아야 될 것, 절대 버려서 안 되는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 저장장애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봄이기도 하니까 우리 오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대청소 다 하시죠? 대청소 이제 할 때 아마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 있다면 자세히 버리시되, 그 버리시면서 결론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부부께서 조용한 시간에 우리 가정에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싸우지 마시고 그러다가 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오늘 빌립보서 3장부터 1절부터 보셨죠? 한번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 나왔죠. 그래서 같은 말, 반복되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눈치채지 못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또 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한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왜 같은 말을 하는데 안전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바울은 반복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잘 살펴보겠는데요. 그 가운데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2절 보시면 조금 우리가 이 성경에 뭐 이런 글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도 여기 나오는데요. 자, 이 욕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2절 보실까요? 첫 번째, 뭘 삼가고? 개들을 네, 요즘에야 뭐 개의 전생시대라 가지고 개를 나쁜 의미로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개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나쁜 의미로 개를 썼지 좋은 의미는 안 썼거든요. 요즘엔 다 좋은 의미가 더 많더라고요. 뭐 우리 아이들 알죠? 좋을 때 어떻게 좋다? 개 좋다. 또 맛있을 때 뭐가 맛있다? 개 맛있다 그러잖아. 안 그러나 보네. 예. 그럼 또 좋은 의미로 개를 꼭 붙이더라고요. 왜 붙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좋은 의미로 개가 지위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원래 우리 때만 해도 개는 욕의 대상이었고 또 안 좋은 대상이죠. 오늘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개들 좀 심한 욕인데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 개들을 삼가라가는 개들이 누구겠고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부분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방인 자유주의자,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근거로 하면 유대주의자들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반대로 해볼까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기분 나쁘지만 개로 불렀어요. 개처럼, 짐승처럼 개로 불렀어요. 거꾸로 부르는 거예요. 거꾸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또 뭐라 했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뭐죠? 왜 그들을 그렇게 정말 비난을 하고 분노할 만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 특히 유대주의자들,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까지 포함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교회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안 좋단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는
바울이 여기에 이제 분노해서 어떻게 보면 딴지라고 해야 되나요?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가 있는데 억지로 할례를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이거든요. 이 디도가 제자인데 그 뭐죠? 할례를 안 시켰어요. 일부러. 근데 바울이 일관적이지 않게요.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시켰습니다. 디모데는 또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문을 찾기 위해서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키고요. 또 디도에게는 일부러 할례를 더 시키지 않았어요. 왜? 이것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그냥 오늘 성경 구조를 그대로 있으면 개들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 개들 때문에 일부러 디도는 할례를 하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율법은요, 아시다시피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 뭘 하고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율법은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를 아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지 그것을 지켜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들을 바울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개들.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는 이 답은 당연히 갖고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율법주의, 오늘 버려야 될 것 첫 번째죠, 맞죠? 이 부분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열매가 율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감사하면 율법을 지키게 돼 있는 거죠. 이 말이 저 말 같지만 완전 다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함께 오늘 두 번째 좀 표현이 좀 오늘 예배지만 좀 그렇습니다. 개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죠? 이방인 자유주의자들, 행악하는 자들 뒤에 또 나왔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표현은 거의 안 나와 있지만 3장 말미에 보면 또 이들을 향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방인인데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고요, 그 선구자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삶으로 완전 무너진, 누가 그러면 아무 때나 막 개처럼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겠죠. 어느 종교에도 그럴 건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 받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된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신적인 것은 어차피 필요 없는 것이니까 다 그냥 소중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가르치는 이방인 자유주의자들, 거기에 묵과하는 자들, 이들을 개들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다음에 볼 본문이지만 자주 본 본문 아닙니까? 18절 19절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있거든요. 한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지라. 눈물을 흘리며, 이제 분노한 정도가 아니라 속이 터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이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 자유주의자. 아이고, 좋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죠. 복음 받았기 때문에 삶은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다 끝났어 하면서 타락하는 방종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을 치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바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 두 가지에 분노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을 더 중심으로 말하면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잠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자,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어떻게 표현하냐? 나도 과거에 너희들과 같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볼까요? 이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돌려 말하면 과거의 자신이 개 같은 존재였어요. 정말 좀 비하하는 이야기고 심각한 이야기지만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비난하면서 결국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또 자기의 과거를 비난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장면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5절 보십시오. 자기가 얼만큼 유대인 중에 유대주의였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그냥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남유다를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엘리트 집안이에요. 잘 나가는 집안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그 중에 가장 강한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거 과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 지키고 있는 유대주의자, 내가 과거에 그런 자였어. 나 또한 그런 자였어. 여러분들처럼, 유대주의자처럼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또 디스하는, 과거를 디스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 욕하는, 그냥 분노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또 분노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분노 있으십니까? 쓸데없는 분노는 하지 마시고요. 열받고 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하지 마시고, 자신이 복음 몰랐던 그 과거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철저하게 믿고 가르쳤던 분노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게 확실히 있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닐 만큼,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이제 바울 이야기를 떠나서 여러분 자신을 두고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맞다고 생각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으로 내 자녀를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희가 철저하게 분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있어요. 오늘 이방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자유주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도 그 실수가 있었어요. 성화, 삶, 예수 믿으면 끝났지, 이거 필요 없다고 말하진 않죠. 하지만 가르치지 않았던 제 과거에 분노가 있어요. 오늘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나의 과거, 불신자의 삶, 그 모든 것들이죠. 그것을 여러분 분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분노한다는 말은 환례란 말이 아니라, 그래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안 읽었지만 야고보서 4장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 자유주의자들, 마음껏 살았던 그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살면 기쁨이고, 이렇게 사는 게 뭐 사는 거지 하고 내가 낸데 했던 나의 마음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나의 과거에 여러분 분노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벼운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의 예수 알기 전에 과거의 행복이, 예수 알기 전에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여러분의 과거를 분노하라냐면, 그렇게 결론 내지 않고 결단 내리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분노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율법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분노하셔야 돼요. 그런 눈으로 상대를 보고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을 분노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내 자신을 계속해서 죄악과 탐욕에 내어주는 그 마음을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분노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끌려간다니까요. 예수 믿고도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요. 예수 믿고도 다 끝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많은 죄의 유혹과 그 습성과 과거의 악습에, 구습에 우리는 또 잡혀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에 여러분 분별하시고 버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는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는 쓸데없는 데 분노하잖아요. 내 거 뭐 좀 뺏긴 거에 막 분노하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내 거를 빼앗기면 막 분노하잖아요. 오늘 정말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자, 그러면 분노만 하다가 끝이면 안 되겠죠.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분노를 그치지 마시고 이 분노를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답이죠. 가장 고상한 지식. 오늘 8절, 9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따라오 계신가요? 같이 8절, 9절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분노하신다면 또 분노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것은 이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 이 지식을 아는 순간에, 아는 만큼 여러분의 과거가 분노해져야 돼요. 지금 바울이 왜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합니까? 그게 자기의 모습이었는데, 자기 과거가 그랬다니까요. 그들보다 더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개들이라는 그보다 자기가 그 과거가 더 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7절 안 읽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렇게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을 아는 지식이 오니까 바로 그게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제 평생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314장, 315장 두 찬양을 저는 평생의 찬양으로, 제 인생 찬양으로 고백하거든요. 314장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5장은 뭐 가사가 너무, 두 가사가 다 제 인생 메시지라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하자고요? 이전보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 내일 더욱,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죽음 앞에서까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죽음 직전까지. 그러면 가장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땅의 마지막이 언제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마지막이 언제 되면 좋겠습니까? 바로 죽기 전.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더욱더 알아가는 마지막 날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갈수록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갈수록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갈수록 알아가고 사랑해져서 마지막 죽음 앞에 정말 예수가 이 말이었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 기도 제목 저만 갖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 마지막 죽음의 앞이 예수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마음 되게 달라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자, 어떻게 그 예수의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지만 빛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바울에게는 빛의 일각인이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만났거든요. 다메섹에서 아시잖아요. 호련히 하늘에 환한 빛이 왔는데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난 거죠. 그 빛이 그 어두움, 그 자꾸 표현해 죄송하지만 개 같은 마음 속에 있던 그 마음 속에 어두움 속에 비춰져서 그를 밝힌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져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내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분이 있고 무슨 소리야 하고 지겹다 따분하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해야지만 그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기도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죠?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에 빛이 비쳐서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이 고백했죠. 저분은 하나님이시었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저분을 핍박했구나.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 했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은 뭐죠? 그분을 믿을 때 내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분만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구절만, 이 부분은 조금만 이따가 볼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의 영원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문제 안 적었지만 다 아는 고백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이 여러분 은혜로 진정으로 고백되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만 영생의 길이 있는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벗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로부터 오는 그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답입니다. 아이고 죄가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죄가 그래 대단합니까? 라고 혹시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 결과는 어떤 죄죠? 삭슨 사망이다. 모든 사람을 사망의 블랙홀로 그 권세 아래 끌고 가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으면 다 죽는 거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잘 집중하십시오. 그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망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길입니다. 죄, 그로 오는 사망.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옥. 이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지식도 어떤 답도 없어요. 유일한 지식, 유일한 답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아시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말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끝냈다는 거예요. 죄를 씻겼다는 말은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데는요 1분도 안 걸려요. 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이야기가 내 마음에 정말 믿어지고 인정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의 빛이 내게 밝혀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지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게 보여지면 방금 말했던 그 과거에 버려야 될 것, 정말 분노하던 나의 과거, 아직도 잡혀있는 그 부분들이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끝이 아니죠. 오늘 23절 한 절만 더 읽으면 또 있습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알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안다는 말은 여기에서 원어도 그렇지만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여기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너무 악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다 알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시는 분 계시면. 거의 이 자리에 계신 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날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래요. 아는 자가 다 아니래요. 뭘 아는 자? 네. 불법을 행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알겠다 했어요. 그래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대주의자처럼 그래서 율법을 통해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에요. 부활만 그리워하고 천국만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삶까지예요. 그런 자를 내가 너를 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좋은 것, 응답받는 것,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종교라고 그러고 부적 생활이에요. 부적 붙인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것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이전의 말이지만 내가 가진 의는 무엇이라고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뭐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좀 거꾸로 설명하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것입니까? 예, 알면 그것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다 했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행위, 노력,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겠죠?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이 유대인들 죄송합니다 자꾸 이야기 나와서 그렇지만 걔들이 자랑하는 의는 자기의 삶과 행위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의가 내가 가진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이 나의 의다. 한마디로 은혜만이 나를 구원케 한다. 오늘 이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론에 다시 질문드린 것처럼 정말 나에게 버릴 것이 무엇인지 배설물 그렇잖아요. 뭐 개들이란 표현까지 했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분하는 여러분 분별하는 이 저장자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뻔한 답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버릴 것과 얻을 것을 구분합니까? 또 구분은 돼도 아는데도 안 버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버려야 되는데 야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이 버려야 될 내 과거에 이 진짜 이것들 뭐 말 다 못 하겠는데요. 이 개 같은 것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집니다. 정말 답은 오늘 이미 답 주신 것처럼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바울은 그 과거의 악습과 유대주의자의 생각을 바뀌었느냐? 첫 번째는 뭐였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냥 아는 것 말고 나 혼자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지정히 알고 또 내 마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인정하고 또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오늘 이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그 시작부터 구분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버려야 될 것이었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내가 모든 것이라 잡아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해로운 거였구나. 구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은 뭐였냐면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조금 설명드리면 8년 동안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사역도 했지만 고향에 가 있었어요. 아라비아 3년, 8년 동안 고향에 가 있었어요. 그럼 총 몇 년이죠? 한 10년 가까이, 11년 가까이를 고향에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들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상할 수 있어요. 뭐였겠습니까? 바울이 뭐였겠습니까? 완전 율법 학자인데요. 성경에 도 같은 사람인데 제가 예상할 건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을 새로 봤을 거예요. 그 전에 봤던 관점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봤겠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 그 전에 알았던 모든 풀리지 않는 답들이 다 풀렸을 거예요. 왜? 구약은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약을 읽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됐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완전히 깨떨어지는 시간이었죠.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11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셨고 또 내가 만났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계속해서 관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찾기 위한 지식으로. 그래서 너무 좋은 교재입니다. 또 교재 선전한 게 아닙니다. 리딩 지저스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쫙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책이고요. 혼자 성경을 읽으면 쉽지 않잖아요. 내용도 어렵지만 자꾸 방향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안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시작을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후대들과 함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겠죠.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비밀을 그때부터 실제로 새롭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인에게 버려야 될 것 한번 곰곰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받는 동안에는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다 지금 묵상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 고민하십시오. 내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조금 더 저번 주에 메시지 드린 것처럼 나의 과거를 점검하셔야겠죠. 우리 부모님도 보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며 정리하십시오. 무슨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관점으로 하나님 그 눈으로 이 모든 과거의 것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죠. 가정 안에, 부부 안에, 부모와 자녀 안에, 금요일도 뭐 아까 영상이 잘려가지고 다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끼리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그 에베소서 6장 5장에 다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 정리하시고, 또 특히 참 버려지지 않는 나의 악습 있죠. 과거의 구습, 이방인 자유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복음을 붙잡고도 그것을 계속해서 허용했던 그것들, 과거의 악습들 분명히 버려야 되는데 해롭다고 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있으면 버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5월 또 귀중한 우리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정말 저장장애 같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얻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아이들과 이 가정에 영원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그 지식을 알므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분별하며 볼 수 있도록 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